저, 저 뒤에 왜 그 새벽 예배나 우리 수요 예배 이렇게 보여주는 저 기계가 오래돼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하나 봐요. 그래서 어저께 예배도 많은 분들이 못 보셨다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네. 저거 새 거 장만해야 되는데, 저도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하튼, 자, 어, 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온 세상이 즐거워할까? 그 이유는 임마누엘 때문이에요. 임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마누, 우리와,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말씀 23절 한번 보셔요. 오늘 말씀 23절이 이제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이사야, 우리 쭉 읽어왔지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3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함께 몸을 부대끼고 사셨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신임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뭐 순하셔서 우시지 않네 그런데 아니에요. 우셨어요. 우시고 태어날 때 웅해 우시고 다른 애들보다 좀 순하실 수 있어도 우리 인간이 똑같아요. 그래서 배고프시면은 밥 달라고 젖 달라고 엄마 마리아에게 막 땡깡을 쓰셨고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이 슬플 때 눈물 나고 기쁠 때 좋아하시고 배고프면 밥 드시고 목마르면 물 드시고 똑같았다. 그것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사람이에요. 사람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뭐 제우스니 뭐 헤라니 등등등등 아프로디테니 막 이런 신들은 인간의 모습을 띠긴 했는데 인간이 그 원하는 그 능력을 다 가졌어요. 막 번개를 쫙 내리고 번개를 내리고 막 이러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대만에 그 지난번에 한번 갔을 때는 보니까 도교 사원이 그렇게 많아요. 절은 절인데 우리가 옛날에 했던 뭐 용이 막 있고 뭐 신선의 모양을 하고 막 그 도교죠, 도교. 도교의 신선이나 또는 선녀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인간의 모습이랑 똑같이 있지만 능력은 우리보다 한참 우리가 원하는 능력을 다 가진 그런 존재로 나오고 또 푸닥거리하는 그 굿하고 귀신들 그 인간의 형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치를 가졌는데 문제는 귀신도 마찬가지고 저 제우스니 그리스 로마 신화들에 나오는 그 신들도 마찬가지고 신선이나 선녀도 보면 성품은 인간보다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조금 뭐 좀 상처받아 자기 그 큰 힘으로 막 복수를 다 해버리고 심지어 뭐 제우스는 이 여자 저 여자 신이나 사람이나 뭐 다 얼마나 음란한지요. 그런 인간의 욕망을 다 투영해서 이제 신이나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아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고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셨어요. 딱 하나 다르다면 오늘 이제 말씀이 나오지만 처녀 마리아, 그러니까 처녀가 동정녀죠.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한 거 그거 하나 딱 달라요. 그러니까 즉 인간의 죄를 유전적으로 가지지 않았다. 그게 딱 하나 다른 거예요. 왜 이 부분이 다를까를 오늘 말씀 21절에 딱 이렇게 나와요. 21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오늘 말씀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죄를 구원해? 죄를 씻겨? 기억나시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흠없는 제물을 그것이 양이든 염소든 소든 심지어 가난한 집은
비둘기일자라도 흠없는 거, 상처도 없고 뭐 이상하게 삐뚤어지지 않고 아주 흠없는 거, 그 흠없는 어린 양을 죄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그쪽에 다 전가해요. 그래서 그 흠없는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씻어내잖아요. 똑같이 이 아기 예수, 어린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 흠없는 인간으로 이 땅,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우리랑 똑같은데 딱 하나 다른 게 죄가 없어요. 왜 죄가 없느냐? 우리의 죄를 씻어낼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져야 돼서. 그래서 죄 없는 흠없는 우리랑 다 똑같은데 딱 하나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친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수천 수만 년 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제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 제물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운데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그분이 내 죄를 모두 대신 지시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돼서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화목 제물인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슬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너무나 기쁜 소식 복음인 거예요. 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희생, 헌신 없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이미 우리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거는 이제 죽으면 알 일이지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텐데 그 들어가기 전까지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 당장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었음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의롭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즉 우리의 지위와 자격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우리의 변화를 이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나다라는 뜻은 태어나다, 겟나오라는 헬라어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자, 너희 복음서 있지?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거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기 때 예수님, 소년 때 예수님, 청년 때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너희가 보고 따라해.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이거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신약성경 142쪽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자, 함께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 즉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한 아버지의 양자와 양녀의 영광을 보게 하라. 예수님의 삶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거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뭘 봐요? 기적과 치유와 능력을 보잖아요. 복음서에. 그런데 그 엄청난 능력으로 메시아 왕국 건설에 매진하지 않으세요. 나쁜 사람들 처벌하는 데 쓰자. 우리는 막 얼마나 정치인들 열받게 합니까? 이러고 싶은데 나쁜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그 능력을 쓰시지 않아요. 또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사람들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쓰시지도 않아요. 나 같으면 이렇게 좀 뭐 좀 해주고 싶은데 아니에요. 그런데 쓰시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사람들의 죄를 씻는 대속 제물로 죽으셔요. 쉼없이. 메시아, 저런 사람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 온갖 욕설과 비난과 저주와 침뱉음, 심지어 따르는 그 제자들의 배신을 그대로 감내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 아들이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을 통해서 내 뜻을 꺾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온전하게 된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다. 네가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세상에서 이렇게 높은 지위, 재물이 많잖아. 그걸로 너와 너 가족과 네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거라. 그러면 환난이 따를 거야. 세상은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삶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환난은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요. 우리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구나. 감내하신 그 길이구나. 인내는 뭐를 만들어요? 우리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단케 해요. 아주 정금같이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백성으로 연단해요. 그 연단은 뭐를 만들어요? 소망을 이뤄요. 무슨 소망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이 나로부터 드러나고 아버지가 꿈꾸시던 그 세상을 이 땅에 내 주변만큼이라도 이루는 그 소망을 이루게 하셔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건 딱 하나예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못해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도 이거 못해요. 우리가 솔직히 사랑 안 하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저놈을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런데도 사랑하고 용서해라. 어떻게? 나의 이 성품과 인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제자로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냐고요? 그런다고 다른 사람이 제 사랑과 용서를 알아주기는 하냐고요? 2000년 전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께 했던 말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너 그렇게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어.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믿지 않는 내 가족이. 너 맨날 교회 가봐라. 무슨 복을 받나? 야, 너 교회 다니는데 뭐 사랑하긴 뭘 사랑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맨날 이런 말을. 믿는 마누라한테, 믿는 아들, 딸한테
계속 전주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게 예수님이 당하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 올라가면서 들었었던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에요. 우리 마음도 흔들리잖아요. 내가 이거 꾹꾹 참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저 인간 저거 30년, 40년, 50년이 돼도 바뀌지 않는데, 내 새끼들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오지 않는데, 스스로 자책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이 자리에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못난 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정 물이 서서히 옷을 적시듯이 믿지 아니하는 그 남편과 아내와 가족과 새끼들과 이웃에게 전해집니다. 이것이 나를 택하사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다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려고 2025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또 다른 임마누엘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